다섯째 주인데 우리 셋째 주까지는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우리 3주는 이렇게 잘 마쳤는데 2주가 걱정이 됐습니다. 즐겁고 복된 하루하루,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한 중에 이제 오늘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우리 노인과 우리 손자의 그런 관계, 그리고 다음 주는 복되고 즐거운 가정 우리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자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이 땅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또 아끼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로서 또 우리 성도님 할머니로서 참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을 검색을 하면서 손자와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책을 쭉 검색을 했는데 놀랍게도 책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제가 검색한 그 검색창에는 말이죠. 두 권이 뜨더라고요. 하나는 손자와 할아버지와 손자, 또 하나는 손녀와 할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게 지금 오늘의 우리의 노인과 우리 손주들의 현실이구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80세가 다 된 어느 할아버지가 조용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몸도 자꾸 아파지고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골이 나가서 그냥 나물 뽑고 나물 채소 심고 그냥 나물도 이렇게 좀 뽑아서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몸도 힘들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아들이 소식도 없이 할아버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손주랑 같이 왔는데요. 아버님, 우리 손주, 우리 며칠간, 우리 손자 며칠간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냥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말이죠. 손주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땔감도 모아서 불도 지펴야 되고, 계속 아프고 힘들었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채소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팔아서 용돈도 마련해서 그냥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우리 손주랑 손자랑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나타나서 손주를 집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프면서 말이죠. 얼마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있어서 힘을 낼 때도 있지만 힘은 없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 자녀, 손주 그냥 아픈 줄도 모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 손주들한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세 가지 생각이 성감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가 든다는 거, 이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손자는 노인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신자는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한 40여 분 되셨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가 이 봉고를 몰고 이렇게 성경 공부 끝나면 맛있는 맛집도 가고 또 주변 경치 좋은 데도 같이 구경시켜 드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실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연세님 권사님들이 핸드백에서 말이죠.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을 꼭 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일수록 약봉지가 크고 약 종류가 많은 거 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약봉지가 커지는 거구나. 기네스북에는 없습니다. 정말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약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전도서 12장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잠언 뒤쪽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어떤 건가?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기자는 나이가 든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고한 날입니다. 참 피곤하고 힘이 드는, 참 고달프고 버티기가 힘든 그런 날들. 공고한 날. 또 어떤 날입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 아직까지도 맛있게 드십니까? 먹는 것도 예능 같지 않습니다. 뭐 맛있다는 것도 그냥 맛있는 척 하지만 별로입니다. 입맛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두커니 말이죠. 나 아무 낙이 없다. 그것이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3절 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어디 실감 나십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 하우스 키퍼가 됩니다. 집을 지키는 자. 왜요? 밖에 나가면 넘어지면 다치면 신경 쓰니까 그냥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 머무르는 게 괜찮은데 밥을 하고 국을 뜨고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자꾸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구부러집니다. 점점 각도가 말이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또 뭐가 적어진다고요? 맷돌질 하는 게 적다. 이 맷돌질이 뭔지 아십니까? 윗니, 아랫니 이렇게 씹는 거. 그 맷돌질이거든요. 이가 시원찮으니까. 또 틀니를 했으니까 이게 뭐 그냥 옛날에 딱딱한 거 잘 씹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은 거,
근데 씹는 것도 적어지는. 그러니까 가리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욕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뿐이 아니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창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죠? 눈이 말이죠. 흐려갖고 잘 안 보이고 말이죠. 이 창문이. 예? 근데 책 보고 이런 것도 피곤하고, 눈이 아픈.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몇 시간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소리에 민감합니다. 또 잠이 없어서 그런지 새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고 그다음부터는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뿐입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경사진데 가다가 다리 힘이 없어갖고 말이죠. 낙상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또 계단 있는 거.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곳으로 왔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단 내려오는 게 참 많이 힘드실 텐데 늘 주일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좀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여자분들도 화장실이 또 2층이라서 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참 미안하다. 좀 이게 구조를 말이죠.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도 하지만 뾰족한 수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살구나무 5절에 보면 말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숱이 말이죠. 살구나무처럼 하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 덕분에 이렇지 살구나무 꽃이 꽤 많이 폈거든요. 그뿐입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이 메뚜기가 왜 짐이 됩니까? 조금만 들어도 말이죠. 그게 짐이 되니까 무거운 거 들고 말이죠. 이런 게 힘이 든다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들어도 힘이 딸린다는 거죠. 혹시 메뚜기가 짐이 되는 분들 없으십니까? 이미 노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언젠가 암흑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식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참 이것이 우리의 노년을 맞는 노년뿐이겠습니까? 오늘 모든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6절 말씀 참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바퀴가 운무리에서 깨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눈도 깨지고 모든 기관들이 말이죠. 약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참 약해지고 또 그냥 사물에 부딪히고 말이죠. 몸 컨트롤이 균형이 잘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가 봐. 내가 전에 안 이랬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이 노년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 신자들은 이 노년을 이런 신체적인 변화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또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이해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전에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짜증도 내시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신경질도 막 이렇게 내시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런 분 아닌데 왜 그러시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변했다고. 물론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명절에 바빠서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바쁘지. 그래 전화 끊고 말이죠. 이해하고 넘어갑니까?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든다는 게 그래도 그렇지가 많아진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성으로 딱 판단해서 말이죠. 이해가 되면 끝나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자꾸 그래도 그렇지가 많아집니다. 그거를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마 급격한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 신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청각도 약해지고 모든 기관들이 약해집니다. 그분이 얼마나 젊었는지 늙었는지 터득하는 비결은요.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시간을 보면 압니다. 길어지느냐 빨라지느냐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은혜를 또한 힘입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또 우리의 표정까지도 말이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밝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원에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이죠.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또 내려서 걷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 저 나라에는 저렇게 밝은데 왜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은 저렇게 왜 어둡다? 물론 그것은 복지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정말 이런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거냐? 최고의 노후는 바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일수록 많이 웃어야 됩니다. 기뻐하고요. 그냥 자녀들과 이렇게 전화할 때도 힘든 이야기 하기보다는 웃고 말이죠. 밝은 모습. 그러면 자녀들이 안 그래도 미안한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안심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몸은 불편하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의미와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돈이 되는 것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쪽에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린아이대로, 백발이 성한 분들은 백발이 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고요? 한 벌 같다가 아니라, 맛이 같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연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 아름답고 복된 생애 되기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때가 있으니까 아름답게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유가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육체에 남은 때를 말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쪽에 맞추십시오. 이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그냥 젊었을 때처럼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저렇게 안 해주나 뭐 이 못맞다고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참 영혼의 남은 때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말이죠. 실망하고 괜히 그냥 나아갔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섭섭해하면서 그냥 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들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 영적인 부분에서 그냥 침체당하고 그냥 스탑되면 이게 노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서글퍼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년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29절입니다. 잠언 20장 29절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백발이 되게 아름답대요. 그거 아십니까? 백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장원에 가서 말이죠. 백발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백발을 하는 분들 보면 제가 앞에 가서 저분이 할머니인가 젊은이인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백발이 좋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백발을 만드는. 근데 백발이 머리 색깔이 하얗다고 그게 아름다운 걸까요? 주님 무조건 나이가 들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잠언 16장 31절 보면 백발은 여호와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여호와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말이죠. 백발의 멸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백발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고 지혜의 심볼입니다. 나이 드셔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을 가진 노인에게 손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결혼한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노인이 되고 또 젊으면 또 우리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손주들이 되는데요. 이제 노인의 기준은 몇 세 이상입니까? 우리나라 복지법에 노인 복지 보면 65세 이상. 저도 말이죠. 교통카드, 경로카드 이렇게 한 번씩 쓸 때마다 좀 미안합니다. 왜 내가 이거 써야 되지?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한 몇 번 썼나요? 몇 년 됐는데 미안해서 못 쓰겠습니다. 어떤 분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뭐 그냥 괜히 미안합니다. 어쨌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서원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60세를 노년과 장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60세, 그리고 지금 선진국은 노인의 개념이 65세에서 좀 늘어나서 말이죠. 몇 세입니까? 70세까지를 노인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5년, 15년 조기 퇴직해서 말이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역할 상실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남자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들은 우리 가정에 부담을 되고 침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화고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많은 공격과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 군대 가면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보배였습니다. 거기다가 손주까지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복이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세드신 분들이 이런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난 대대장이다. 기도의 대장이고 사랑의 대장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섭섭한 말 들으면 이런 말 하죠. 그래 빨리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참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 손자는 노인의 뭐라고요?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영광이고 보배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말이죠. 또 손주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손주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을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는 것보다 우리 손주들 보는 것이 훨씬 더 예쁘다 그럽니다. 사랑스럽다 그럽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식 키울 때는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정말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손주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주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하신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제가 밀릴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런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석양의 그림자가 나날이 길어져 가기만 하는 황혼 인생에 손자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이든가. 여러만 할 것 없이 손자는 황혼의 인생들에게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손자는 늙음의 시름을 잃게 하고 인생 황혼의 무상함에 새로운 우음을 돋게 하고 삶의 활력을 바꿔주는 묘약이고 새 희망의 셈입니다. 근데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손자만 그렇고 손녀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대표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할머니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라 지방의 유대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디모데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헬라 문화의 영향도 받았고 또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 될 수 있던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드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그냥 다른 데 말이죠. 포인트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가십시오. 그래, 필요할 때 참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복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지기도 하고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콘인데 이게 여기서 아이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컴퓨터 만지는 분들은 아이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클릭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것이 나타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신자가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며느리들이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식구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죽기 전에 이렇게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출해 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적극성을 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회를 만드십시오. 어떻게 기회를 만듭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생신 맞이할 때 자녀를 불러서 말이죠. 맛있는 식사하고 헤어지지 마시고 유언같이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충성목장, 사랑목장, 이제 우리 큐티 할 때에 우리 아빠, 엄마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봐야 되겠다. 지난주부터 우리 1층 유초동실의 아이들 불러서 말이죠.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목사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성경 공부 지금, 성경에 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 2탄은 다음 주에 기다리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경륜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런 분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말이죠. 유서를 쓰십시오. 어디 땅, 누가 갖고 그런 유서 말고요. 정말 신앙 안에서 꼭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너희들은 나 교회 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구나. 내가 죽은 후에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유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건네주십시오. 그럼 제가 장례식 집례할 때 설교하고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제게 이런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면 아이들이 감동받고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원을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이에 제가 은퇴한다면 후임자에게 제가 물려줄 것입니다. 그분이 읽을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 제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말이죠.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찢겨 물려 죽었다고 피 묻은 말이죠. 채색 옷을 보여드리면서 이 옷 요셉의 옷 맞죠? 아버지 야곱은 통곡을 합니다. 그 순간 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보고 싶었고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던 자녀들이 말이죠.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국무총리가 됐대요. 빨리 모시고 이민수속 밟으래요. 자, 야곱이 그 소식 듣는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남북 이상가족 만날 때도 그거 참 감격인데 참 상봉하자마자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산지 17년 되는 해 야곱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 같대.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 아브라함이 막빌라 굴에 가나안 땅에 묘지를 샀는데 그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꼭 그렇게 약속 지킬 거지? 당부하고 그렇게 이삭은 이제 요셉이 부탁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길지 않은 것 같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말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뭘 할까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장남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남이거든요. 그래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은 어떤 아들에게 얹어야 될까요? 장남에게 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둘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얹고 말이죠. 이렇게 어긋나게 얹습니다. 그 요셉이 말이죠. 아빠가 조금 착각한 줄 알고 아빠 장남은 여긴데요. 손을 바꾸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참 이 야곱이 나도 안다는 이 말은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둘째가 더 앞서서 귀한 일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부가 다 그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장남이 복을 더 받아야지. 이삭은 그런 문화적인 거 인정 그게 강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다가 말이죠. 무리하게. 그래서 서로 말이죠.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인정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참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올까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기도하는 정말 이 영적인 기도의 대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 되신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초청해서 말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 받는 분이 많을 겁니다. 또 내가 글을 좀 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말씀하신 걸 받아서 그것을 책으로 생신 때 선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귀한 보화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교인들,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생신 맞을 때 목회자와 함께 같이 했던 믿음의 식구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같이 관계 맺었던 그분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십시오. 저는 30년간 목회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동무도 좀 대드리시고 또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우리 자녀들이 배려하고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게 정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아름답게 만나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노인을 맞이할 것인지, 손자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가치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